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4장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죄는 없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금전 1월 1일부터 우리는 새벽 기도회에서나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큐티를 가지실 때 개인 큐티 시간에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제목 그대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죠. 특별히 히브리서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냥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들은 박해를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살아남아야 하느냐, 기독교 신앙을 지키다가 죽느냐, 그런 그 두 갈래 길에 놓이게 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쪽으로 마음이 기운 사람들, 우리는 항상 그렇죠. 이쪽이나 마음이 기울게 되면 자꾸 그쪽을 보완할 수 있는 걸 생각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할 때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자꾸 해서는 좋을 일이 생각이 나고요. 하기 싫을 때는 해서는 안 될 자꾸 이제 부정적인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쪽으로 마음이 기운 사람들에게는 유대교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천사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천사들이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셨거든요.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 숭배가 있었어요. 그러나 천사들은 영일 뿐이지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바람으로 삼으셨으며 천사는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주신 그런 영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주님이라고 부르셨어요. 한번 저는 히브리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옛날에 뭐 이게 얘가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임금님이 자기의 아들한테 임금님을 옮겨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고 그러나요? 얘야, 이렇게 안 그러죠. 임금님 그러고 부르죠.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임금님 이렇게 못 부르지만 자식이기 때문에 그 톤이 좀 그래요. 임금님 하고 불러요. 마치 자기 자식을 부르듯이. 특별히 어머니 같은 경우에 얘야 부르다가 이제 임금님이 되시면 임금님 하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셨고 주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의 영웅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준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들의 역사와 전통, 멜기세덱이나 언약, 화려한 제의를 입은 제사장, 장엄한 성전이나 제사의식, 이 모든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히브리인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장 서두에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은 마지막 날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 기록된 말씀들과 합하여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201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다스리는 한 해, 그리고 기도로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다스리시는 한 해, 그리고 기도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요. 자,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숨겨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얼마든지 숨길 수 있죠. 마음에 있는 생각과 다른 말을 해서 속일 수도 있고, 다른 정보를 주어서 얼마든지 속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거나 아무 정보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감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속이고 속고 하는 모양이에요. 더구나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은 표현을 하지 않으면 미루어서 짐작이나 할 뿐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품은 생각이나 의도도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양날을 가진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나 드러낼 수 있고 사람 속을 꿰뚫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쭉 있었던 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다 들으신 내용이실 거예요. 처음 제가 예수님을 믿던 때 일이 먼저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친구의 안내로 선교단체에 가서 성경 암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저는 지기 싫어서 했어요. 제가 2학년 때 20살 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1년 전에 선교단체에 나간 사람들이 일주일에 2구절씩 암송을 했으니까 이미 100구절을 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성경 말씀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지기 싫어서 했어요. 뒤지기 싫어서. 그때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이 있었는데, 역시 그 친구를 따라갔던 수양회에 갔을 때 한 분으로부터 구원에 대한 점검 질문을 받게 됐어요. 쉬운 얘기로 구원 받았냐, 이런 질문이죠. 그때까지 제가 3개월 동안 교회를 나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구원을 받았다고 대답을 했죠. 구원을 받았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질 않으셨습니다. 계속 내 마음속에 그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제 마음속을 그냥 놔두질 않으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들춰내 주셨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별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려니까 교회 3개월 나간 게 왜 그렇게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예수님 영접도 안 하고 3개월 동안 교회를 나갔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자꾸만 나한테 주입시키고 싶은 거예요. 난 믿는 거다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그냥 두질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교훈해 주십니다. 때로는 성격상 내키지 않아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는 지난 연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시도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죄로 말미암아 바른 길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어디에서 벗어났는지 책망을 해주십니다.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을 때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이번에 인도에 간 사람 중에 한 자매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있었어요. 이걸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근데 제가 2002년도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청년들을 인솔하고 터키에 갔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계단을 오르내리지를 못했어요. 난간을 꼭 붙잡고 오르내려야 됐고, 차를 탈 때도 차 지붕을 꼭 붙잡고 앉아야 됐고, 차 내릴 때도 지붕을 붙잡고 내렸는데 어차피 인솔하기로 약속한 거니까 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 김종구 형제가 제 발을 주물러 줬어요. 허리 아픈 데는 이게 제일 좋다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모임이 있는데 나가는데 바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글쎄요, 이것도 죄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저는 분명히 이제 죄라고 인식이 됐어요. 청년들 20명 앞에서 큐티를 나누는데 큐티를 나누는 게 아니라 목사의 직업병 꼭 제가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속에 걸렸어요. 또 하나는 그때 비염하고 이제 디스크하고 치질하고 이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 앞에서 뭐 진짜 그랬어요. 제 마음속에 애들 앞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그러고 기도 제목을 안 내놨거든요. 그게 제가 마음에 걸려서 그날 아침에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모임 장소에 오면서 이 말씀을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진짜 고백한다 그러고선 미안하다고 그래서 이제 사과했어요. 앞으로는 이제 설교 안 하고 꼭 내 걸 나누겠다고 작정을 했고 그리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지금 베트남에 가 있는 형제입니다. 우리 김영각 형제가 대표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특별히 뭐 뜨거운 건 경험한 건 아닌데 방에 들어와서 이제 나가려고 채비를 하는데 역시 우리 또 김종구 형제가 지금 이제 박재겸 목사 분가한 교회에 가 있죠. 그 형제가 목사님 엎드리세요. 발 주물러 드릴게요. 근데 그 순간에 엎드리는데 허리가 안 아프더라고요. 아무 경험도 없었어요. 근데 엎드리는데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2002년도 일인데 지금까지 지금 12년 동안 멀쩡하게 살고 있거든요. 제가 그날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황원주 형제 저랑 제자 훈련 받고 선교사로 나가 있는 친구인데 그 아들이 5살짜리 3살짜리가 있었는데 너무 좋아서 그 둘을 안고 뛰어다녔어요. 그날 유적지에 가면 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위를 뭐 뛰어 올라갔다 뛰어내렸다 하는데 애들 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죄를 지적해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또 그런 그 죄를 고백하고 바른 길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죄만 지적해 주시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해주세요. 오래된 일이라 아마 여러분들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 제가 문방구에서 카드 값이 잘못 계산된 거를 안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500원짜리 쭉 샀는데 500원짜리 쭉 사고선 그때 이제 여의도에서 이제 어디 그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그 축의금을 주는 것보단 카드에 몇 자 적어서 이렇게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쓰려고 그러는데 500원짜리 치고는 카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바깥에 500, 1000 이렇게 써 있잖아요. 카드 사시면. 근데 그 중에 두 개가 1000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1000원짜리가 이제 잘못 들어온 거예요. 500원짜리 10장을 샀으면 5,000원을 내야 되는 5,000원을 냈는데 거기에 1,000원짜리가 두 개가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출판을 11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종이 장사하는 사람이 마진이 얼마인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2장 1,000원짜리를 500원을 줬어도 이건 분명히 남는다. 야, 이걸 가지고 500원을 받는 건 폭리다. 자꾸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세요. 야, 그 뭐 500원 가지고 그러냐? 사실 밥 한 끼 먹으면 지금 뭐 5,000원 그때 당시만 해도 3,000원인데 그거 500원 가지고 치사하게 그러냐? 갖다 주면 되지 그거를. 제 마음속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유치한 거예요. 500원 가지고 그 갈등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차 안에서. 그래서 제가 두 개 500원씩이니까 1,000원을 나중에 이제 결혼식 끝나고 가면서 우리 동네 가서 문방구 가서 아까 500원짜리 10장을 샀는데 1,000원짜리가 2장 잘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1,000원을 줬더니 그 사람 태도가 전 지금도 생각이 나요. 아유, 어떻게 그런 걸 다 또 이렇게 갖고 오셨냐고, 고맙다고 이럴 줄 알았더니 별인간 다 있네 그런 식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1,000원을 도로 줬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걸 지적하셨을 때는 그것을 바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의로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모두 내려놓고 싶을 때 뭐 이제까지 제자 훈련 40년 했고요. 목회 20년 하다 보면 여러분도 다 직장 생활할 때도 그런 일이 있으시잖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죠. 모두 내려놓고 싶을 때 몇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의욕을 제 마음속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지금까지 바른 길을 계속 걸어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시험을 받기 쉬운 영역, 성경은 대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일찍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할 때에도 이 세 가지 욕심 때문에 범죄를 했어요. 이 세 가지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해요. 먹을 게 허다한데도 그거 딱 한 가지 먹지 말라는 거. 꼭 먹을 것이 동산에 가득한데도 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열매만 눈이 가는지.
이 사람이 참 이상해요.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육신의 욕망이에요. 먹고 싶은 거, 편하고 싶은 거, 쾌락을 즐기고 싶은 거. 이게 바로 사실 이 욕심 때문에 2013년도 한 해만도 뉴스를 보면 얼마나 세상이 얼룩진 세상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가 눈에 보일수록 여자의 눈에는 보암직도 했어요. 첫 번째는 먹음직도 했고요, 두 번째는 보암직도 했어요. 이게 바로 눈의 욕망이고 소유욕입니다. 소유욕. 수천억 원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가지고 싶어서 범죄를 하는 이유가 이 소유욕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욕에 대해서 우리말에도 이걸 풍자하는 말들이 많이 있죠.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다 그래서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로, 그뿐만 아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보니까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감히 하나님과 맘먹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 명예욕, 권력욕, 특별히 요즘은 인기에 대한 욕심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요새는 인기에 대한 욕심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요즘은 스포츠나 연예계나 사람들의 유행이나 모두가 시선을 끌기 위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인기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이 세 가지 욕망을 육신의 욕망, 눈의 욕망, 그리고 이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요약하고 있어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저희 집에 누가 방문을 와가지고 1년 동안을 얘기하면서 제일 감사 제목이 뭐냐, 그리고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저한테 제일 감사 제목은 그거 같아요. 몇 번 정리해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 그 마음이 동하는 부러운 게 뭔가요? 되게 어제 같이 얘기를 해봤어요. 뭘 부러워하시나요? 주로 누구네 집에 갔을 때 그럴듯한 문화, 예를 들어 벽에 비싼 그림이 걸려 있다든지, 아니면 뭐 멋있는 그 명품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멋있는 조각품이 있다든지, 그러면 되게 욕심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럴듯한 문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편리한 문명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산 누가 휴대폰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그 편한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누구네 집에 갔을 때 진짜 편리하게 화장실이 여러 개 있는 아파트에 있다든지, 그런 거 보면 욕심이 생기거든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 자꾸 가는 게 뭐냐면 결국 두 가지 같아요. 두 가지. 그럴듯한 문화, 아니면 편리한 문명.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그랬거든요. 그럴듯한 문화 엄청 잘 즐겼어요. 편리한 문명도 많이 즐겼어요. 그런데 아벨의 후손은 창세기 4장에 보면 딱 한 가지밖에 얘기가 없더라고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더라.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2013년도에 그냥 뭐 별로 생각 없이 살 때는 그냥 부러울 때는 부러워하고 살고, 또 탐심이 생길 때는 탐심 가지고 살고 그랬는데, 2013년도에 저한테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셔서 아주 정리가 잘 됐어요. 그분은 그냥 지나가면서 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도 명철이 현철이처럼 평범하게 잘 키우고 싶은데 이러셨거든요. 잘 키우고 싶은데 이 말은 좋은데 그 평범하게가 영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평범하게 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소시민적 삶이라고 그래요. 소시민적. 그러면 평범한 거하고 평범하지 않은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그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럴듯한 문화생활하는 거하고 편리한 문명을 누리는 거 외에는 평범한 거하고 아닌 거 차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가장 복된 삶, 오늘 아침에도 우리 찬양팀들하고 기도했는데 정말 아벨의 후손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겸손하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인간들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실 수밖에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봐라, 이렇게 육신의 정욕을 건드리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하는 명예와 인기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건드리는 시험을 받으셨어요. 또 매우 높은 산에 올라가서는 네가 내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는 소유욕을 건드리는 시험도 받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모두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는 시험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손수 경험하셨어요. 지난주에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진짜 뭉클한 일주일을 보냈는데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는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전 그 정도 고통은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십자가에 달리는 그 육신적인 고통을 받으셨고요. 친구에게 그것도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가 구원하고 싶은 그 사람들한테 배반을 당할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친구에게 배반당하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그만한 고통을 받은 적은 없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 하나님이시죠, 리는 나의 그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하는 그 영적인 고통을 모두 당하셨습니다.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니 우리보다도 훨씬 심하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고 해서 두렵기만 한 하나님은 아니세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자기 자신을 또 제물로 드리셨거든요. 대제사장이시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또 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매년 한 해가 시작되는 연초가 되면 믿는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여러분 다 계획 세우셨죠? 기도를 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목표를 정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헌신된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세워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모든 것들이 뭐로 다가와요? 의무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성경 읽어야 되는데 벌써 닷새가 지났는데 아직 한 번도 못 읽었네, 이런 의무감들이. 그러나 말씀은 의무감이 아니라 성도들을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참 재밌는 게 금방 말씀드린 우리가 의무감으로 느끼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전부 은혜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했어요. 바울이 선교 여행으로 성도들을 떠나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의무의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성도들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의무감으로 읽고 삶 공부에 참석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에요. 교제도 그렇습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하거나 보고를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교제 시간입니다. 목자 목녀들이 매주 저녁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좋은 성품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각자에게 역사하셨는지 이 감사 제목을 나누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나누는 거예요. 즉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VIP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써내실 터인데,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믿을 것 같은 VIP 5명, 또 아무리 전해도 여간해서 믿을 것 같지 않은 5명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합니다. 각 목장에서 1년에 1명 이상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의무로 느껴진다면 잘못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람들을 영원한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은혜의 복음이라고.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것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입니다. 복된 삶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이제 기도 생활이 은혜의 삶인 걸 강조합니다. 은혜의 삶인 걸 강조해요. 그냥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뭐 높은 사람이란 누가 있을까요? 세상에 높은 사람 그럼 서울시장? 아니면 대통령? 총리?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관계가 있어서 어떤 경우에 그분들이 명함을 하나 줬다고 얘기해 봐요. 언제든지 저 이렇게 어렵고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그리고 명함 하나 딱 받으면 기분 어떠세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이런 걸 왜 줘? 제가 몇 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걸 왜 줘? 그러고 얘기하는데 사실 가만히 내 속을 보니까 나 이런 거 받은 몸이야. 은근히 자랑하는 거야 이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명함 주신 거예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전화해라 이거거든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얘기해. 언제든지. 기도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데 명함 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하나님의. 제가 한번 장난친 적이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 한번 등록금 뭐 학용품 산다고 뭘 달라고 그러길래 우리 애들한테 제가 짓궂게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모르겠어요. 애들한테. 야 근데 왜 나한테 달래냐? 제가 그랬어요. 일부러 장난치느라고. 왜 나한테 달래냐 그랬더니 애들이 말을 안 해요. 아 주세요. 그래서 왜 내가 너한테 왜 줘야 되냐 그랬더니 마지막에 그 말 때문에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아빠 아들이잖아요. 그거예요. 뭐 그 이상 뭐가 있어요. 여기 바로 그 의미가 그거예요. 오늘 마지막 읽은 16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얼마 전에 누가 나눔터에 그걸 쓰셨는데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그분은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대요. 저도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대요. 사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마침 그걸 나눔터에 썼어요. 요새 그런데요. 아빠 그러고 부른대요. 하나님을. 아빠. 근데 실제로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아침에 한번 해보세요. 뭐 아침뿐만이 아니라 이따 기도할 때도 언제든지 그려보세요. 아빠, 오늘은 어떡할까요? 아빠 그러면 기분이 확 달라져요, 진짜. 아빠 그러면 뭐든지 달래고 싶고요. 진짜 그 품에 안기고 싶거든요.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기도 시간 되면 아빠 한번 그러고 해보세요. 조용히 아빠 그러면서 얘기해 주시면 이게 달라져요. 근데 오늘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아무리 위험이 있고 두려운 분이라도 그 자녀에게는 아빠요 아버지입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위험이 있어도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그 아들 딸에게는 아빠예요. 은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새로운 한 해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1분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하실 터인데요. 아빠 그러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심정을 주님 앞에 내놔봤으면 좋겠어요. 뭘 달라고 그래도 좋고요. 잘못했다고 그래도 좋고 아빠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라요. 1분 정도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내 곁에서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아빠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빠 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아빠 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내 필요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빠를 마음껏 칭찬하는 찬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그저 거창한 일,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정말 아빠 정말 잘하셨어요, 아빠 죄송해요, 아빠 고맙습니다, 늘 아빠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빠를 누리는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